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가져왔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한다. 이것을 한자로 표기를 하면 동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사자, 한 가지 동, 일사, 함께 일하는 자.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이새한테 아들 8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판도를 확장시켜 영토를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대제국을 완성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비결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 동사한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동사자였기 때문에 그는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일교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아리랑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입니다. 예. 아리랑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알이랑입니다. 알이랑. 예컨대 옷이랑이에요. 옷이랑. 그러면 여는 법칙 때문에 옷이랑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알이랑인데 여는 법칙이 작용을 한 결과 아리랑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알알리오인데 아라리오 여는 법칙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알이랑은 뭐냐?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조사입니다. 예, 갑돌이랑 갑술이랑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또 알은 뭐냐? 성경의 엘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알이. 그래서 알이랑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알이 왜 하나님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갑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하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한 알입니다. 한 알. 하늘은 둥글어서 알입니다. 근데 크거든 큰 알이야. 그래서 크다라는 뜻을 가진 한이라는 관형사를 붙여서 한 알, 한 알이라고 했는데 니은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돼서 한 알 이렇게 된 거거든. 한 알 그리고 하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 알은 하느님을 의미해요. 하날님, 이것은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고증을 하자면 박격거새가 알에서 나왔다. 고주몽이 알에서 나왔다. 예? 이건 사람이 어떻게 진짜 알에서 나오겠어요? 김수로도 알에서 나왔다.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박격거새, 고주몽, 김수로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누가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난생서라는 시조의 탄생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알은요,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잖아. 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런 뜻이죠.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 알도 엘, 성경의 엘도요. 우리말 알에서부터 이게 파생된 말입니다. 추적을 해보면요. 예. 그래서 알이랑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아라리오 하나님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데 무슨 고개를 넘어갔다 그랬지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동방에 해 뜨는 땅 찾아가겠다고 대장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동쪽으로 이동할 때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이거 넘어왔거든. 진짜로 수많은 산 고개를 넘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알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우리 조상들이 이 동방의 해 뜨는 땅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은 원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 걸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유교 나중에 다 들어온 거예요. 예. 무속신앙도 나중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세울 때 하느님께 제사하고 제천의식부터 거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강화도를 위시해서 전국에 있는 고인돌이 그게 다 올리는 제단이에요. 하느님께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하던 제단입니다. 무덤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게 사람의 시신을 갖다 밑에다 묻어놓고 그래서 어쩌다가 뼈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리랑은 하나님과 함께인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근본 사상이며 뿌리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 민족사를 이렇게 알리랑 정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단골 할아버지가 민족사를 시작했고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가도 그 우리 조상님이 하느님께 제산 제단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교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 숭배하고 죽은 조상 귀신 숭배하고 조상님께 제사 드리고 그건 우리나라 풍습인가요? 어디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의 풍습이지? 예? 이러면서 우리 국력은 약해졌던 겁니다. 원래 단군 할아버지 고조선은 저 만주 벌판 북방의 넓은 땅 다 우리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쪼그라든 겁니다. 삼천리 반도로.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생기면서 천만 성도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번영이 수반이 되었고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세계 경제력이 10위권을 넘어가고 지금은 일본보다 앞섰으며 여러분 군사력은 5위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여전히 알리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한국 백성이 되면 우리는 통일 코리아가 G2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사자가 될 때 그때 우리도 승리가 있고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바울이요 신약 성경 절반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때 여러분 무슨 버스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넓은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교회 세우고 이러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비결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청년이었다고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역사에 타고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놀라운 그 큰 일을 이분이 이룩을 했느냐? 그 비결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사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거기에 그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는요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가진 재능이 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동사하시면 큰 일을 우리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자기의 그 타고난 자질이 크고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인물이 헐친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동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큰 일을 할 수가 없으며 그 말로가 비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보자면요, 그 구약의 사울 같은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키가 말이죠, 남보다 월등히 크고 인물도 잘나고 외모도 뛰어나가지고 인기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겸비하게 나왔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환영받았고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교만하게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대신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사람을 괴롭힐 때 다윗이 옆에서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마다 이 귀신이 물러갔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분이 형통할 수가 있지만 자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낭패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태초에 말이죠,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사람도 만드셨지요. 이것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이후에는요,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지요. 이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과학 가운데 첫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분이 홀로 하신 일입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 거룩한 심판 역사에 동참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지혜나 힘을 보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한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와 심판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현세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뭔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세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느 기독교 역사가가 역사를 평생 연구한 끝에 역사를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첫째 사실은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권리만 요구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면 공익은 무시하고 의무는 팽개치고 권리를 앞세우면 벌써 그것이 멸망의 조짐이라는 사실. 그걸 내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맷돌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이 아주 천천히 돌기 때문에 얼핏 보면 돌아가지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맷돌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니까 이게 뭐 도무지 도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은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천지만물 창조해 놓고 그냥 신경 끈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히즈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BC, AD로 나누잖아. BC는 Before Christ, AD는 After Divine. 우리 주님은요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통일도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어요. 5년 안에 통일될 거라고. 지금 2025년도인데 5년 후면 2030년 아닙니까? 그 어떻게 5년 그렇게 말합니까? 5년 있다가 5년 안쯤엔 통일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역사의 발전상, 흐름상 갈 때까지 간 거래요. 지금 북한은. 예,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90년대에 저 동구권 공산국가가 다 망할 때 소련도 해체되고요, 여러분. 그때 북한도 망할 것인데 햇볕 정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기사회생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더 버티고 그동안 버텼다는 거지. 근데 이젠 그것도 힘을 다해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대 부자가 없다라는 속담 들어보시죠? 3대 부자가 없다고. 뭐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고 우리 아버지도 부자고 나도 그래서 부자로 사는데 여기까지래. 4대째는 말아먹는데요. 3대째 말아먹는 거야. 그래야 4대째 부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3대 세습 정권 아닙니까? 지금 얼마 못 갈 겁니다. 이건 정치를 아는 학자들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자들이 5년 이후까지 버틸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여러분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셋째는요, 벌들이 꽃에 앉아가지고 꿀을 도둑질 내먹는데요. 이렇게 꿀을 허락도 안 받고 벌들이 암흑꽃에 앉아가지고서는 도둑질 내먹는 동안 수분 작용을 해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처럼 악한 자가 날뛰고 악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넷째는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면 새벽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운 거 아시죠?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운 거요. 그래서 이 밤보다 더 깜깜한 새벽 어둠이 다가오면 그 어둠 끝에는 새벽 계명성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것처럼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결국 어두운 끝에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고 환한 아침이 다가온다. 우리 인간 역사에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이 비춰온다. 나는 이 사실을 배웠노라. 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 지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좋은 길도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쁜 길도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누구를 축복하실 때도 인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누구한테 뭐를 주실 때도 인간을 통해서 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잘 이 요점을 설명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죠. 창조하실 때는 그분 혼자 하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분이 혼자 하시지 뭐 사람이 같이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 혼자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사람을 통해 지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일꾼이 되어서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두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책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게 문체가 달라요. 문체가 마가도 문체가 다르고요. 바울 사도가 쓴 이 성경 있죠. 에베소서 뭐 디모데서 이런 거요. 예? 오늘 말씀 뭐 골로새서 이런 거 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의 그 문체하고요. 문체의 습관하고 다른 그 뭐 베드로나 유다나 이런 다른 제자들이 쓴 이 문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으니까. 또 모세가 구약은 모세가 기록했고 신약은 마태 뭐 바울 여러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인간적인 요소, 인적인 요소가 있고 동시에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시대적인 배경, 조금 지금 말했죠. 문장의 특색 이런 거요. 또 이걸 기록한 동기, 교회 어떤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준 거거든요. 이것이 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모든 인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계시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감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신적인 요소를 보지 못하고 인적인 요소만 보면서 뭐 성경을 사람의 책이라고 하면서 일반 서적하고 동급으로 보는 인물이 있는데 스스로의 무식을 폭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감을 불어넣어주시고 기록한 계시의 책이며 또한 사람의 저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할 때 혼자 하셨고 최후의 심판 때도 혼자 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역사 속에는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보다도 좋은 수단, 좋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그분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큰 차질을 갖게 되는 거고요. 나 아니면 딴 사람 뭐 쓰세요 이러잖아요. 어떤 땐 그게 가능한데 어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붕괴가 됩니다. 하나님은 대타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대타가 있다. 나 아니면 딴 사람 쓰시지. 근데 하나님은 나 아니면 일을 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나야, 너 그 니느웨산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가기를 거절했지요. 그럼 너 아니면 갈 사람 오냐? 내 딴 사람 보내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만 가야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죠. 근데 하나님은 얘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십니다. 대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지라도 여러분을 당신의 동사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마음껏 쓰시옵소서라고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 거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때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동사자는요 반드시 성공을 하고 반드시 크게 형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영토를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백성들한테 환영받는 신앙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알리랑 살아갈 때 다윗에게 번영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단신으로 천막, 장막 고치는 바늘 한 개 가지고 두루 다리며 그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죠.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서 성경금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바울은 장막을 수리하면서 선교비를 조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바울이 한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넓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체계, 교리의 내용을 밝혀주었습니다. 바울이 해나갈 일은 영원히 우리 앞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성공을 거둘 거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못할 때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시적인 성공이 있어요. 또 하나 항구적인 성공이 있어요. 한때는 성공했는데 몇 년은 잘 나가다가 한 5년쯤 지나서 쫄딱 망하면 그게 무슨 성공이 되겠어요? 장구한 성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때는 성공했는데 얼마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성공 아니라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 참된 성공이 못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한때는 실패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는 임시적인 성공 그것 정도가 아니고 항구적인 성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동사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받을 은총.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항구적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커버링이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최대의 낙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음료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는요 그의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꾸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거 자체가 이미 복인 겁니다. 그런데 술집에는 가고 싶고 교회는 자꾸 싫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싶고 헛된 노래나 부르고 싶고, 그럼 이거 자체가 그의 조짐이 불행인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 복을 받은 거고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거든요.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참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어떤 때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거든. 요때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더 큰 은사도 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최대의 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라는 건 최대의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공이라는 게 그저 임시적인 성공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봄이 돌아오면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꾼들 이제
일하기 바쁜 계절이 오죠. 그리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해충약도 뿌리고 땡볕에 고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와야 그 수고가 의미가 있지. 가뭄 들으면 땅바닥 쩍쩍 갈라지는데 내가 구슬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해서 농사 짓는 게 아무 여러분 효과가 없잖아요. 또 비는 잘 와가지고 작물이 잘 자랐는데 태풍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 아유 그냥 이 탐스럽게 자란 사과들 배들 바닥으로 다 떨어져가지고서 3분가지가 다 떨어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일해 주셔야 거기에 참다운 성공이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노르망디에 올라서 상륙을 했잖아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아시잖아요. 근데 독일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전멸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위기죠. 독일군이 갑자기 습격을 와서 거기에 상륙한 군인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철수를 해야 되죠. 철수를. 철수 작전을 하는데 영국에 있는 배를 다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심지어 고기잡이만 잡는 배까지도 다 보낸 거예요. 예. 군함마가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이제 싣고 도망쳐 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도저히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이 온 국민한테 부탁하기를 이제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뿐입니다. 이 작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온 국민이 기도했죠. 그랬더니요, 기적이 나타났는데 독일군이 지금 추적을 해오는데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는데 바닥이 진탕이 돼가지고선 탱크가 전지를 못하는 거야. 수렁에 다 수렁탕이 돼가지고서는요. 예? 야포도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냥 폭풍이 부는데 시꺼먼 먹구름이 있으니까 비행기도 제대로 못 뜨고. 그런데 노르망디 해협에만 일기가 좋아. 바람도 없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들이 다 해변에 가까이 가서 군인들을 싣고 거의 완벽하게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영국인들의 국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6.25 전쟁 때 낙동강 넘어가지고 부산만 요만큼 남았는데 부산의 초량교회 피난민과 온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살아난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한술 밥을 먹는 데서 시작을 해서 나라의 큰 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멋있는 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들을 하죠.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장중에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의지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리랑 정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사자로서 우린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노유를 권한다.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든 사업을 하든 심지어 구멍가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능력이 부족해도 그걸 넘어서는 결실들을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높은 심정을 꼭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동사자로 살아가 주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항구적인 성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